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곳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금요일마다 나누는데 좀 건너뛰어서 다윗의 감사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노래이면서 시입니다. 오늘 1절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가 사울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왕이 되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국을 확립하게 되었을 때 썼던 시였으리라 짐작이 돼요. 이 시는 시편 18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건 뭐냐면 각각 22장과 시편 18편에 시작하는 한 절이 달라요.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다시 한번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 그게 길지 않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짧지만 반복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면 우울했던 마음들, 연약해진 마음들, 그 마음에 힘을 얻는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이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시의 제목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가 위치하고 있는 곳,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사무엘하 뒷부분에 있어요. 즉 이 시를 언젠가 다윗이 자기의 노래와 시로 고백했던 적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이 시편 그리고 이 고백을 사무엘하 다윗의 마지막 부분에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의 노년에 가장 적합한 노래로 시편 18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고 있지요. 이 본문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합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시가 있어요. 수많은 노래들 가운데 특별히 이 시편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의 노년의 모습은 아마도 이런 시인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 이영신 고사님이 이 시를 늘 읊으시려고 항상 시인의 모습을
교회에서는 안 그러신데 다른 데 가면 시인으로 불리시는 분이지요. 다윗도 노년이 되면 될수록 그에게 남는 모습은 마치 시인의 모습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입니다. 한때는 군인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나이 든 다윗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노래와 시로 표현된 다윗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과연 나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고백은 남의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말,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지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지만 이게 정말 나의 고백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며 눈물로 찬양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눈물로 말씀을 읽을 때도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내 마음의 고백과 맞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겠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믿음의 고백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과 일치하여 다윗의 그 시편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때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고백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고백하고 싶다면 그 고백은 어떻게 표현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해 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지금 수련회라고 하면 종이 한 장씩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했을 겁니다. 다 걷어서 무기명으로 걷어서 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름대로 또 다른 한편의 시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말,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들 유언할 때는 거짓으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사람 없어요. 그 유언만큼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말이 없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는 보통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자기의 평생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주신 하나님께 뭔가를 고백하고 싶을 겁니다. 신앙인들, 또 오랜 동안 신앙 가운데 있었던 분들은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한 단어라도 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억지로 드릴 수 없지요. 그 마지막에 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진짜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한번 몰려온 적이 있어요. 새벽 3시에 제가 이제 빼짝 말랐잖아요. 그래서 이 장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흘러가는데 얘가 긴장을 하면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배가 단단해지고 배가 아파요. 새벽 3시에 깼는데 배가 아파서 깼어요. 근데 배를 만지는데 딱딱한 게 만져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 암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현솔이 이제 윤솔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현솔이가 유치원 막 다니기 시작한 그때인데 나 죽으면 애도 어떡하지? 하면서 새벽 예배 가기 전까지 1시간 반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백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인간이 죽음 앞에는 너무나 연약해요. 병 앞에도 정말 그때 한번 그거를 1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4시 반까지 정말 정신이 바짝 드는데 병원 가서 이게 민감성이라는 얘기 딱 듣고 난 다음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아휴 하면서 목사가 이런 말이 그냥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데 그때 누워서 자녀들 걱정하고 아내 걱정하면서 했던 하나님께 했던 기도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생각해 봤을 때 그때처럼 간절함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있었겠지만 그때 그 충격이나 이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내가 주님께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살아온 세월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뤘음을 알게 될 때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다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들여온 모든 고백의 결정체를 마지막 순간에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은 고백하고 싶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다윗이 신이라는 그 표현을 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이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요. 하나님이 형상화되게끔 표현을 하지요. 우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인 분이셨는가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데 어떤 개념들이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하나님은 피할 바위, 하나님은 방패, 하나님은 구원의 뿔, 하나님은 높은 망대, 하나님은 피난처, 또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등불, 하나님은 바위,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뒤를 은유로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만한 정황 사건들이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 고백이 이루어졌던 거지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여 숨었을 때 그때 반석 요새라는 고백이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는 분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방패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었겠지요. 또 수많은 적의 화살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 같지요. 또 높은 망대로 표현한 것은 그가 언제든지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또 원수들이 미치지 못할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패기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진 또 앞으로 전진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 시작을 하지요. 하지만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주의 부르시면 순서가 없다고 하지요. 우리가 언제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오지만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등불 대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고백처럼 우리도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는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바위와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셨다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께 대한 그의 풍부한 표현들만큼이나 그가 일생에 경험한 하나님은 그의 삶 전부를 차지하셨던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 고백을 담은 시편이 다윗 생의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울 손에서 벗어나고 많은 전쟁을 이기고 나라를 확립하게 된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어떤 것일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간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다윗처럼 근데 지금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대해 여러분들 한번 고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달라요. 상황과 환경과 나이도 다 달라요. 나이가 어린 아이도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십니다. 각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이 고백은 다윗처럼 우리의 살아온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신 비중,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들이 어떤 환경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런 고백이 만들어진 다윗의 환경은 한마디로 대적의 손이라고 나옵니다. 즉 사울의 손이었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런 것들로 대표될 수 있는 고난, 환난이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7절에서 자기가 당한 환난의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망의 물결이었고 불의의 창수였으며
스올의 줄이고 사망의 올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쓰나미를 경험해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쓰나미가 몰려오는 일본에서 쓰나미가 몰려가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영화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 모습들을 보았을 겁니다. 다윗은 이 사망의 물결이 불의의 창수가 오는 그 모습, 이 고난과 환란이 닥쳐오는데 숨도 못 쉴 만큼 덮쳐오는 것을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멈출 수 없는 엄청난 물결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자기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대비할 수 없는 환경들이 한순간에 몰려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는 거지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의 인생을 어릴 때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났는데 막내 같지 않아요. 막내인데 사랑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한 아들이었지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다른 형들은 다 사무엘이 부를 때 갔는데 혼자 목초지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받고 난 다음엔 어떻습니까? 왕이 될 때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10몇 년을 쫓겨다녀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삶의 연속을 이어가다가 그의 결혼을 보면 결혼도 굉장히 비극적으로 시작되었지요.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삶은 자식들 사이의 강간과 살인 그리고 자식의 반역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더 나가지요. 세바의 반란과 이스라엘 10지파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조금도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삶이지요. 다윗을 닮고 싶으십니까? 다윗의 인생을 닮아가고 싶으세요? 다윗처럼 외톨이도 돼봐야 되고 쫓겨남을 당해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도 해봐야 되고 이 모든 것 우리는 조금 더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삶이지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환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런 다윗의 인생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고난의 모든 말씀을 적어놓은 이유는 다윗이 이렇게 고생했어, 얼마나 불쌍하니 얘들아,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발견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지요. 그 환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지금 다윗에 대한 만화 영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또 많더라고요. 몰몬교 재단에서 만든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저번에도 킹 오브 킹스도 지금 약간 인본주의적 색채가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다윗의 인본주의적인 것만 너무 강력하게 드러나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다윗과 만나는 이 모습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태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태양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성경에 없는 것들, 성경에 있는 것을 빼고 없는 것들을 가미해서 만들었는데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최고 정점으로 세워놨습니다. 인간을 제일 꼭대기에 세우는 그건 다윗의 삶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다윗이 그렇게 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런 고백은 결코 온실 속에서 혹은 아무 걱정 없는 왕궁의 화려한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자, 그는 원수들이 자기보다 강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사울은 다윗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셨고 그를 건지셨지요. 그가 싸웠던 수많은 전쟁의 대적들은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든 전쟁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원수들보다 강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요. 다윗은 내 힘과 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싸워 이길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삶을 이해하는데 성령이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지요. 7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해요. 그는 단순히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온다고 해서, 환난을 겪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될 때 엎드려야 되고, 주를 찾아야 될 때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3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삶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단지 그가 환난에서 기도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로 고백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곧 썩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로 고백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곧 썩고 만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얻습니까? 삶을 통해서, 말씀 읽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삶 속의 기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곧 썩고 없어질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는 평생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노래와 시로 표현된 기도에 담아내고 있어요. 다윗마저도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기도로, 시로 표현하여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환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든 성경 공부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이든지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엎드림 속에서 기도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서 썩어서 냄새를 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도로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로 고백될 때에만 향기로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지식이 되는 거지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뭔가를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머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절대로 기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 지식만 있으면 그 지식은 결국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말씀으로 했더니 안 되더라 라는 고백이 나와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말씀 아무리 읽어도 안 되던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해서 책을 많이 읽어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책을 다 읽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 내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2, 30까지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던데 라는 말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도 없는 지식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가 주를 만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전적으로 기도가 없구나. 그리고 기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되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지식은 기도와 함께 가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지식이 내 신앙을 깊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커지면 부모에게 순종하던가요? 부모를 가르치던가요? 꼬맹이들이 지금이야 부모 밑에 있지. 애들이 힘만 좀 있으면 엄마 아빠 무시하고 살걸요. 얘들은 좀 있으면 AI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초등학교 한 고학년만 돼도요 엄마 아빠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 멍 때리고 있으면 그것도 몰라? 하면서 무시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지식을 가지고 부모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성수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담겨진 이 노래와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저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쏙 빼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다윗과 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었던 많은 환난에 대해서 다윗은 얘기해요. 그의 삶은 환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지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다윗은 수도 없이 해요.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습니까? 아니면 지겹습니까?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이건 본문 처음 들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지겨우신가요? 아니면 새로우신가요? 제가 좀 늘 새롭게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남자분들 군대 얘기하는데 군대 얘기할 때마다 새롭던가요? 아니면 군대 한 두 번만 하면 막 짜증나고 아우 이제 이게 얘기하기 싫어 아우 힘들어 하고 얘기 안 통가요? 남자분들 군대 얘기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내가 갔다 온 군대가 최고죠. 제일 힘든 곳이고. 왜 그럴까요? 그것이 편한 곳이면 그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내가 겪기에. 그러니까 그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백들이 더 잘 나와요. 또 주님께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말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변장한 축복이요 은혜더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다윗의 삶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그 인물을 조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는 오늘 고백시에서 감사시에서 언급했듯이 나의 강함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35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맨 처음에 이 무기로 삼았던 게 뭡니까? 돌멩이. 그죠? 돌멩이였어요. 소년이었을 때 사울의 갑옷도 입지 못할 정도로 몸이 작았습니다. 근데 놋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장정, 아주 힘 있는 장정이 이 활을 당길 때 어떻게 당기냐면 영화에서 보셨을 텐데 누워서 활을 발로 딱 지지해서 양손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 놋활을. 그래서 놓으면 슉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못 쏴요. 너무 무겁고 너무나 커서.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하라는 거지요. 이것은 뭐예요? 장사가 아니면 팔로 안 되는 그 발을 써서 사용해야 될 활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팔로 쏠 만큼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진짜 쐈다라는 얘기보다 이거는 또 하나의 비유이지요. 그렇게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 이 활을 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훈련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왜 훈련시킬까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겠지요. 36절에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름을 얻고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 뭐밖에 없어요? 주의 온유함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온유함을 주의 선하심, 주의 섭리, 주의 겸손이라고 옳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죽었어야 하는 사람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참아주셨고 주의 스스로 낮추시는 겸손이 자신을 이 자리 노화를 당기게 하는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30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적군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달려가면 어떻게 해요? 네, 축지법과 함께
쭉 해가서 성벽을 훅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너 진짜 다윗이 막 뭐 무공을 익혀갖고 막 이렇게 뛰어넘었다는 그런 그 정도의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자기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지요. 지금의 나는 사람들이 강한 용사라고 하는 나의 그 강함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윗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똑같아요. 또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걸 사도 바울이 배웠던 거지요.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무엇을 또 배우셨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풍성하고 깊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